많이 보이지 않아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측면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일 때문에 멀리 대양으로 출퇴근 측면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만큼은 기억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일하게 해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첫걸음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스스로에 대한 고백도 이어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해요.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만났든지 경험했든지 또 어떻게 깨달았든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도 대충 드러나요. 저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 앞에서 이끄시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말로 양반같이 참 인간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래서 이 참 무던한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참 많이 버티셨는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 생각이 들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관을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신앙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배경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고백을 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았던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스스로가 나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 하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을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원하는 대로 다듬어 가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아마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양은 공격용이든 또 방어용이든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시력도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 양들을 기르는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목자로 양을 기를 때에 그 목자와 같은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이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둔하고 또 얘들은 사실은 질서가 없거든요. 양들이. 근데 소리만 듣고 따라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귀만 밝아서 그러면서 그 어떤 무기도 없다 그랬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없는 이 양들,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과 같고 하나님은 내가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에게 있어서는 풀과 물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지대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건조한 지역으로 이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양들 스스로가 물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쉽냐 말이죠. 쉽지 않아요. 흔한 것 같으면 뭐 어디 가서든지 풀어놓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에 인도하는 가운데에 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막중해요. 대충 어디 1시간, 2시간씩 볼일 보고 와도 양들이 잘 원하는 데는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책임과 수고가 목자에게 반드시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양에게 있어서 참된 목자,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가를 찾는 것에 대한 책임과 수고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자가 참 좋은 목자요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봤더니 어떤 것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봤더니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려고 책임과 수고를 다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요.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은 예배에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봤더니 한번 나눠보니까 아마 대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가문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딛고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쌓게 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참 가지고 얻고 누려야 할 것들은 놓치게 되고 오히려 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참된 자유와 행복, 참 감사가 무엇인지, 참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라는 것이, 또
불만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물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가 밤낮 자라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쑥쑥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나무가 이 겨자씨만한 이 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이 5m가 넘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거든요. 그렇게 자라게 되고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힘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틈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틈을 내서 나름대로 신앙의 삶들을 기도의 생활이나 말씀을 읽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모르는데 그러나 내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고요? 내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무가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순간에 봤더니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를 돌아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신앙이라는 이 복음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이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가운데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바로바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러나 눈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이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참 평안과 참 만족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으나 부족한 것이 아니요 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으나 못 미치는 것이 아니요 또 못 가진 것 같으나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참 만족과 참 누림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껏해야 80년입니다. 잘 살아봐요. 조금 더 잘 사나요? 100살이라 치더라도 100년.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뭔가가 이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다하고 나면 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나를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 평안과 참 기쁨 감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며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봤더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심어막측했어요. 광야의 짐승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목표물이 양떼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양떼는 말씀드린 데와 같이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목자가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이 때나 어떤 곰이나 이 양떼를 잡아가서 쉽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빠르지도 않아요. 시력도 나쁘지. 그래 광야의 짐승들은 늘 양떼를 노렸는데 언제 풀을 뜯을 때나 물을 마실 때가 절호의 찬스요. 또 장소를 이동할 때 목자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 냉수에 짐승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늘진 곳이나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는 더 많은 위협이 이 양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목숨은 짐승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의 인생사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은 항상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 또 아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긴장을 풀 수 없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 그 어떤 원수나 대적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껏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보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어요. 싸워볼만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죄악이 그렇습니다. 또한 악한 원수들의 그런 방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이런 죄의 유혹이나 악한 원수의 그런 방해가 대상이 구체적으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많이 오죠. 또 하나는 뭡니까?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흑암의 원수의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또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내가 알람 맞춰놨고 내가 아들 부탁 시켜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내 의지로 내가 나왔지. 그 의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어떤 힘에 이끌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특별히 생각을 이끄시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 없는데 또 삶으로 빚어내고 살아낼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력도 안 보여요. 그래서 리더가 없으면 리더의 목소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리더가 없으면 저거 마음대로 흩어지는 것이 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막 행할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에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말이지.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도 우리는 재개할 길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습관을 따라 우리는 고집스럽게 막 그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죄악과 원수의 모든 방해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담당하게 하셨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분을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참 목자라 그럽니다.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 보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양의 풀과 물을 위하여 수고하고 책임지는 목자가 참 좋은 목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영혼에 필요한 공급 양식을, 또 이 영혼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난과 갈증이 없도록 영원한 생수를 양들에게 몸소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원수들로부터, 그 방해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혹 나는 지금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심이라 라는 이 믿음으로 든든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없어져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꼽혀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이 시편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신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어요.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을 집어 삼키려는 맹수 같은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그런 풍성함을 따라서 풍성함을 베푸시고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잘 게 아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를 했고요. 골리앗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도무지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 용맹성과 우람성과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잘 훈련된 이런 모습들이 이 골리앗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성도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힘도 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로 바뀌게 돼요. 그런 문화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성도들이 거기에 짓눌려서 거기에 파묻혀서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녹아져서 그냥 따라갑니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골리앗 앞에 딱 세우시고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무너뜨리는 그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너는 칼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실제로 나아가서 세상의 껍데기는 다 버렸어요. 왕이 주는 갑옷, 투구 다 제쳐놓고 칼, 검, 덜도 못하는 거 뭐 있어봐요. 우리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가 평상시 익숙했던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밑밥을 쳐놓는지 모릅니다. 오줌을 질질 싸는 이스라엘 군사들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고 다윗을 딱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하는 자, 특별히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그분은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를 지나온 것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셨던 분이시지. 참 드라마틱하고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멋있는 거죠. 또 훗날 다윗이 조금 평안해지니까 이제 전쟁은 조금 머물러져서 나라가 안정되고 했을 때 동해왕국을 이루고 그래 거닐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군인이죠. 종을 충신이지 충신. 누굽니까?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십시오. 참 뭡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이 그 일은 굉장히 몹쓸 짓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대로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가 어느 날 한순간에 뭔가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교만함이 딱 들어갔는데 이 군인들의 숫자를 딱 세아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주변의 군인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몹쓸 짓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그보다 더 흘러가요. 굉장히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왕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누가 오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어요. 몹쓸 짓을 한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가문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며 잔이 내 잔이 넘치도록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몹쓸 짓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처음에는 모르고 자신인 줄 모르고 부락부락 화를 냈다가 곧바로 수긍해서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거 그냥 안 됩니다. 왕쯤 되면요 선지자 죽여 그럴 권한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윗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잔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CF 광고에 보면 콜라 광고 이렇게 나와요. 안 와닿습니까? 저희가 콜라 광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맥주 광고로 갑시다. 맥주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얼굴이 확 도네요. 이래 은혜 받는 얼굴들이 좋아요. 보세요. 거기에 맥주를 바닥에 잔잔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뭡니까? 항상 보면 두룩따라 막 넘쳐요. 그래 먹든지 아니면 뭐 마시가 이렇게 닦든지 뭐 뭔가 이렇게 잔이 넘치는 것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입니다. 그 맥주라는 이 상품을 팔기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그 마케팅의 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맨날 부족한 것이 낫겠습니까? 잔이 넘치는 것이 낫겠습니까? 넘치는 것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하다고요?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넘침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막 들끓어요. 참 미안하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넘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없어요. 처음에 조금 가까이 가는 것 같지 알고 봤더니 뒤에 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대구에 몽짬뽕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시고. 제가 언제 한번 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먹으면 아멘하고 아사 하신 분들만 제가 사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가면 사람들이 항상 번호표를 넣습니다. 대구에 2개가 있습니다. 체인점 하나를 안 내주려고 다 내줘가지고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장님이 가게를 넓히지 않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한 10명, 11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 30명씩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가게를 좀 넓히면 좋을 텐데. 근데 안 넓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이 가게에 오면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해서 먹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오니까 없던 식욕도 생기고 없던 맛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갔는데 썰렁해요. 아무리 음식 잘해도 먹기 싫어요. 근데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공간이 넓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북적거리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 집에 잘 온 것 같고 돈이 안 아까워. 잘 먹은 것 같고 맛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잔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 잔이 세상적인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봤더니 별 볼일 없는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몹쓸 것 같은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항상 어떻게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항상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잔이 넘치도록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최고의 목자, 가장 좋은 목자로 다윗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면 그 목자가 있는 그 집에 우리라 할지라도 그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완전한 공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영원히 그랬어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완전한 그 공간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참 목자요, 좋은 목자요, 선한 목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만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참 좋은 목자신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목자요, 또 때로는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요, 생명을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요. 그러면서 내가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참 실수투성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데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시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이 누렸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높여주심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유진이 하나님 앞에 모아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특별히 함께 올려드린 그 마음과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친히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하늘의